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옷을 살 때 이제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사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입어보고 사시죠. 물론 저도 옷을 입어보고 삽니다만은 양복을 살 때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매번 인터넷으로 양복을 삽니다. 색깔 보고 뭐 디자인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면 양복이 짜잔 하고 집으로 배달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르면서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제가 입는 옷의 사이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옷이 다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에 몸을 맞췄는데 요즘엔 몸에 옷을 맞추는 시대라 그럽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다양하게 옷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즈만 잘 알고 있으면 뭐 입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잘 맞는 옷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맞춤형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물건을 딱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지도 맞춤형, 교육도 맞춤형, 이제는 보험도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죠. 이처럼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이나 물건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맞춤형이라는 말입니다. 적합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에 적합한 사람, 천국에 맞춤형으로 사는 사람, 천국에 잘 놓여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천국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 딱 맞는 사람들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언제 아멘 하시려고. 천국에 딱 맞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후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자라고 결심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새롭게 제자가 되고자 했던 3명의 사람, 즉 3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에 대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3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첫째 사람이요, 왜 내가 예수를 쫓겠다라고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기적을 베풀고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 남기는 기적을 보이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도 보이셨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보니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통해 한 가지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인기와 명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 역시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았을 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우쭐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신 천관옥 목사님께서 집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천관옥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제 저녁을 드시고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눈 2개 달렸고, 코 하나 달렸고, 입 하나 있고, 귀는 2개고, 머리카락도 똑같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교회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여성들이 뒤를 돌아보고는 어머어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에 잘생겨서.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천관옥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본 여성분들이 어머어머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괜히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분들에게 좀 사인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할까 혼자 고민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래,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청년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 위에서 잘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또 가정의 평안과 애군을 면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우리가 그때 그 유대 청년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 세속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고단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로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없어서. 이르시되 죽은 자가 장사하게 만들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일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일이 우리가 지내는 육신의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육신의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일, 어떠한 육신의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아이들의 자살 소식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살한 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를 괜찮게 한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공부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게임도 해야 되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되죠.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왜 잘하는 아이가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은 잘 봐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시험 잘 못 봤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물론 살면서 육신의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주는 이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킵시다. 자, 그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 아니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흔들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목표를 정하고 삽시다. 자, 잘 들으세요. 목표를 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이 역시도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가족들과 작별하고 따르게 허락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나 예수님 안 믿고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 예배 안 드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 군대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날 부모님께 인사하고 또 아침에 또 인사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떨어지는데 작별 인사를 한 번쯤 하면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을 했으면, 예수님을 향해 목표를 뒀으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버릴 건 버리고 둘 건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목표를 정했느냐? 그러면 그 목표만 바라보고 전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아내였던 사라와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사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와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나를 죽이고 가세요 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발목을 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두고 달려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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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밭을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삐뚤빼뚤 가는 게 아니죠. 목표를 정해놓고 밭을 갈기 시작하면 똑바른 밭이 나오지만 희한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면 그 밭 고랑, 이랑이라고 하죠. 그것은 곧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의 길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에게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아들에게 소를 몰아서 밭을 갈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랑이 바르지 못하고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따라 소를 몰아야 이랑이 똑바르게 된단다 라고 타이르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나와 보니까 여전히 밭 이랑은 삐뚤빼뚤합니다. 아버지는 야 이놈아, 내가 분명히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곧바로 소를 몰라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분명 앞에 목표를 놓고요 소를 몰았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정한 목표가 뭐였냐? 예, 저기 풀 뜯고 있는 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가 가만히 그 자리에서 풀을 뜯습니까? 여기에도 가서 풀 뜯고 저기에서 가서도 풀 뜯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길이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을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 앞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이 깨질까 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면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요,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사역의 역량과 미래를 향한 추진력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한 감사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미국 여류 작가 앤 라이스라는 그런 여성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앤 라이스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 주술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쓴 책들 많은 부분이 흡혈귀, 그러니까 뱀파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마녀에 대한 소설을 썼던 분이고 수백만 권이 팔렸고, 실제로 그녀의 책 중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책은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승승장구였죠. 자, 그랬던 그녀가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직 주님을 위한 소설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그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 메시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그녀에 대해서 뉴스위크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가수 밥 딜런 이후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앤 라이스라는 여인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소설로 많은 독자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서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 자신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자신의 명성과 돈까지도 포기하고 미래의 위험에 기꺼이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축복에 대한 집념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깨끗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단순히 떡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신령한 떡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떡을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은 듣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는 신령한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비록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적의 떡을 찾지 마시고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자됨과 우선순위,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진정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고 훗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